예,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관한다. 이것은 어떤 일을 관리하거나 최종적인 결정을 해서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18세기에 미국의 목사님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그 대각성 운동을 하는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분입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을 했고, 그의 딸의 아들은 이제 미국의 제3대 부통령을 한 사람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주권은 내가 하나님께 돌리기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떠한 단어를 생각합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절대 주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절대 주권. 이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절대 주권은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 말로 아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주라는 뜻이 있고 상전, 임금, 또한 남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모든 신하를 다스리고 그 지혜로 애굽의 지도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권한을 줬습니다. 자, 주관하는 권한을 준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러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운행하시기도 하지만은 우주와 만물, 자연을 지배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편에 보면은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밤에는 달을 통해서 만물을 주관하게 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은 헬라어로 절대 주권, 주관한다는 말은 코스모크라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코스모스와 크라테스의 그 합성어인데, 코스모스는 세상을 말하고 크라테스는 지배하다, ruling, 지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관자가 사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부분적으로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어떠한 권능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자신의 허락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욥기서 같은 걸 볼 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무기인 죄를 없애함으로 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서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사탄의 무기인 죄와 그 저주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엄밀한 의미에서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뭐가 지배를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지배를 한다고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로 지배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셔서 이 성령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떠한 세력과 능력도 성령의 권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나의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자,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은 본문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3개국의 그 연합군과 이스라엘과 싸움을 우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유다는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1대1로 싸우는 것도 생명을 거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것인데 무려 3개 연합군이 유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정말로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면은 성전이 파괴가 되고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그러한 어려움을 지금 당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호사밧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3개 연합국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 앞에 주민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도 없고 약한데 하나님밖에 우리 소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성령을 그 레위 사람인 야시엘 예언자에게 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시엘은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음성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큰 무리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이유는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시엘은 이 전쟁에서 너희는 나가서 싸울 필요는 없다. 단지 열을 맞추고 항우를 전열을 정비해서 앞에 나가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그들은 일찍 군대가 출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호사밧 왕은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 명령한 대로 그 드고아라는 들판에 나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백성들 군대들에게 안심하도록 말을 했습니다. 자,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는 형통하리라. 이렇게 군대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도구와 들판에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적군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니까 먼저 모압과 암몬의 군대가 연합을 해가지고 무슨 분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온이라는 사람들, 그 세일산 사람들, 마온의 그 군대들을 공격을 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온 사람이 전멸을 하고 난 후에 모압과 암몬의 군대가 서로 적이 되어서 두와 들판에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압과 암몬이 결국은 서로를 죽임으로써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사실은 싸우지도 않고도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과 같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은 저주의 계획이 아니고 놀라운 사랑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신 것을 볼 때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생애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냐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났다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일어났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한 때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닫는 길은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절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나 성령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할 때는 그 결과가 수치로 끝나게 될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리라 그랬는데 나이가 90, 100살이 가까워지는데도 자녀가 없으니까 그 사라가 하갈이라는 종을 이제 줘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참 골치 아픈 형제 간의 그러한 싸움과 미움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정확한 시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그 부인 사라를 통해서 낳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고난 후에 영광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고난 후에 영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창으로 찔림을 당해서 죽으신 것. 이 고난은 그 어떤 고난보다도 큰 고통이었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고통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보다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러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모멸과 멸시와 육적인, 영적인, 마음적인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후에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또 지구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또 지옥에 있는 피조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 후에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은 그 고난은 반드시 상급이 있는 영광이 따르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얻는 그런 고난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순종함으로 당하는 고난, 그것은 영원한 영광을 보장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극복할 수가 있고 결국은 성령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의 그 영원한 영광처럼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그러한 고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시련과 안 중에서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음성과 지시를 따라서 나갈 때 어떠한 고난도 이기며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단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 음성에 우리를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이 고난 후에 그 영원한 영광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의 빛에 천국의 영광의 빛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